2020년 9월 26일 우리 교사다락방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이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언약교회 미래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랩런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기 위해서 교사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이 책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인도받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교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선 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발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해주십시오. 부장님이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잠시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누르면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떠요. 아, 그래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여기서? 네, 제가 뭘 눌러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해봤더니 아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카톡방을 하실 수 있을 거면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안 돼요.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잠시만요. 되는데. 저기 다른 선생님들 화면 공유를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지금 이제 다시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예.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했는데요. 오전에. 이거 시간이 없어서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런데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지금 간단히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했던 건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그때 갑진데 저희는 이제 재생건축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좀 제가 하는 일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신축도 하고 신축 리모델링 증축 하는데 재생건축이랑은 기존 주택 같은 것들을 이제 근생으로 바꾸는 겁니다. 증개축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이 화면 보이시겠지만 이 건물이 뭐냐면 마우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네, 1층에 지상 2층 적벽돌 건물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지붕을 다 털어버리고 전면을 다 털어서 이렇게 위에 2개 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생으로 준공이 났어요. 이번에 준공되는 건물이고 임대료는 평당 한 10만 원 선 이상이면 좋은 건데 여기는 한 15만 원 이상 받습니다. 연남동인데 되게 괜찮은 프로젝트 이런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건물 시작할 때 2층 천정을 털어서 너무 재밌는 광경이라서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겁니다. 이 위치가 이제 2층인데 위에를 더 증축해서 지붕을 털고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층고를 더 높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구성돼서 임대를 주는 거죠. 근생입니다. 근생인가요? 근생? 근린생활시설, 상가란 얘기죠. 사무실, 상가, 가게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포동 사례인데 제가 마지막에 재작년에 4개월 정도 가 있었죠. 소장이 갑자기 그만둬서.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너무 예쁜 단독주택에서 신축을 계획했는데 저희 대표가 제안해서 여기다 증축을 한 겁니다. 이 단독주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붕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기둥을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기둥 위로 이게 기존 집 위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준공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 사진 보면 하부에 그 집이 들어있죠. 그 위에 이렇게 증축이 되고 건축사지에도 나오고 이슈가 좀 되는 건물이고요. 여기 모시고 가면 건축주들 다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이 건설 쪽에 있으니까
제가 뭐 직접 막 시공하는 것보단 본사에서 전체 소장들 관리하고 뭐 견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중직자 대회, 산업인 대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산업인 대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는 미래교사 마인드셋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즘 증시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80까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사례를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사회 문제인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좀 답을 찾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기 때문에 내가 80까지 지속 가능한 부분이 뭘까 업에 있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80까지 일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80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을 그래서 뒤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제가 내용이 그래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산업인대에 보면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 나의 업의 컨셉은 뭐고 업의 컨텐츠 시스템 플랫폼은 뭔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산업인대회나 이게 초등부의 말씀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회사에만 있으면은 뭐 이런 걸 못 볼 텐데 미래를 좀 앞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간단히 이번 주에 이제 제가 포럼을 좀 하면은 엄마 가을 성경학교 너무 좋았습니다, 주목님. 말씀드리면 진짜 전체적으로 처음 하는 건데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콘텐츠고 이렇게 운영이었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유튜브 동영상 중에 감동을 좀 받은 거 이재철 목사님 거랑 그 누구지 그 이길 누군가 하여튼 그분 이기복 교수. 이기복 교수님 이기복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보내줘봤더니 그래서 많은 주변에 공유를 제가 좀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가 너무 좋았고요. 내용을 그 복음적이면서 이렇게 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아침 모임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암송이 많이 저한테 이제 와닿습니다. 감사 실천도 저 했거든요. 저 혼자 그냥 5개씩 써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아서 감사했고 근데 사실은 한 주 동안 제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생각이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씀이 넘치게 헌신할 응답받는 경제와 산업인데 저는 응답받을 경제와 산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받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금융 투자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돈을 쫓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6장 9장 제가 막 겉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근본으로 돌아가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부분 발견하게 됐고 그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 말씀처럼 헌금관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돈이 생기면은 헌금하려는지 우선순위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말로는 그냥 이렇게 깨달았나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는 많은 걸 느끼게 되고요. 사실 연간 메시지나 포로에서 회복, 경제 회복, 성전 회복 이런 거니까 그다음에 강단, 세계산업인대회 말씀대로 되리란 믿음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교사다락방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큰 응답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가 참여하면 좋은데 이 축복의 자리인데 엄마 가을 성경학교도 학부모들 포함해서 교사들이 참여 못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축복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는 결국 이 코로나 시간표에 진짜 평생을 두고 전환점을 둘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룸 시스템도 덕분에 저도 배웠고요. 오늘 이제 미래교사 마인드셋 이걸 발표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성향상 이제 앞에 한 거를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읽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를 앞에 좀 요약을 했고요. 제 것도 뭐 그냥 파워포인트를 잘 꾸밀 시간은 없어서 그냥 간단히 했고 미래교사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마인드셋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사고방식 태도인데 미래교사로서의 사고방식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흔히 바꾸기 힘든 사고방식 태도더라고요.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으로 대표하는 그 시대에 교회학교 리셋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책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이 이제 미래에셋 마인드셋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학교를 리셋하다 이건데 4차 산업혁명에서 제 업하고도 관계되니까 업을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좋고요. 일단은 저는 프롤로그에 보면 간단히 앞에 거 요약하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교사의 사명. 왜 그런가? 관계에 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상관없이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제가 오늘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도시계획 공부하고 온 34살 그 여자분인데 한국 리노베링이라고 도시계획 관련된 친구가 잠시 놀러 와서 이제 복음도 좀 전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일본에서 자기 최근에 일본의 유명한 사람 걸 번역할 일이 있어서 번역을 좀 했는데 실제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거꾸로 뭐가 없어진다 그러지만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꾸로 니즈가 생긴다 이거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게 언택트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만나는 게 해서 일자리나 이런 건 계속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시대 교육을 뭐 프롤로그에서 얘기하면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제 우리 사회는 너무 피곤하다. 예, 저도 너무 피곤합니다. 사실 피곤하고 바쁘고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요.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되는데 그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을 얘기했고 프롤로그에서 그 다음에 뭐 본질을 다스리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하는 게 명예, 권력, 자본, 성공이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 얘기하고 교사의 사명은 왜 특수한 사명일까 부분에 관계에 관련된 사명이다. 그런 얘기를 프롤로그에서 좀 했고요. 또 원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사로 살아가기 이러면서 1장, 2장, 지난주까지 한 1장, 2장인데 1장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면 교육이 보인다는데 이 앞에 이제 간단히 앞뒤에 이제 요약돼서 정리된 걸 보면은 교사는 이 시대 부모와 가정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발제했을 때도 그렇지만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대안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교사가 지금 현재 현실의 상황에서 부모가 있는데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초등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인간은 연약한지라 주변의 다양한 환경의 문제와 내면의 욕구, 결핍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얘기하죠. 성도의 경제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소득 증가율이 실제로 낮다. 소득은 많이 증가 안 되는데 거긴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이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이 경제가 어려운 예를 얘기하는 거니까 투자 소득도 낮은 거죠. 투자할 수도 없고 빚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 두 가지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게 불안과 갈등이다. 미래의 불안. 그리고 부부 갈등이 심화된다. 그게 둘 다 경제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교사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자녀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교사가 대안이 돼야 된다. 이게 1장의 요약인 것 같고요. 2장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미래교사 마인드셋 인공지능 시대 교회학교를 리셋하다 부분에서 이제 기술이 지배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세대의 교육 환경은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보면은 인공지능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제가 세계 산업인대에서 그 이제 동영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4차 산업 관련돼서 이제 포럼하고 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이제 좀 4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것도 있었고, 지난주에 여기서도 내용이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속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결국은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지식의 패턴, 기능, 인식과 통합, 접근 방법에 대해서 방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미래 사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지적 자원을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이 부분의 핵심 키고 내용은 요약된 거를 이 단락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그다음에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기술이 바뀐다. 에너지와 에너지 사용기관 관련된 부분이 변화되고
인터넷, 전기, 철도,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변화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용어나 이런 게 딱딱 부분 봤을 때 이해가 확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흐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핵심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낯설다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한 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급격한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 없이 맞이하면 위기다. 이걸 첫 번째 얘기한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인공지능은 뭐냐.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대에는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사업이 창조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역량이 엄청 커져서 개인 자본주의가 생긴다. 이거 지금은 회사에 속해서 일부분인데 개인이 엄청난 자본을 갖는 경우가 발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지적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있으면 모든 걸 알려주니까 굳이 내가 모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니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접근법과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될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 얘기였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머신러닝은 빅데이터죠. 한마디로 데이터 갖고 분석해서 어떤 아웃풋을 도출하는 방식인 거고, 딥러닝은 좀 더 깊게 인간의 인식 체계에 좀 더 다가가는 거죠. 스스로 학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에 대한 인식 이런 건 안 되는데 코딩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런 부분이 인간의 뇌 속에서 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일, 소비, 지식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변하고 소비도 변하는데 그게 이제 무형의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된다 이거죠. 제가 어제 최성겸 집사 금요기도 때 잠깐만 나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최성겸 집사는 재택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택근무. 컴퓨터 관련된 업무론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코로나 시대지만 일상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다. 사실은 살면서. 마스크를 초반에는 좀 안 썼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고 그냥 편해서 계속 쓰고 있다. 이 정도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 안타깝게도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 좋은 스펙, 좋은 대학, 고수익과 안정을 보장하는 직장을 추구하도록 가리킨다. 이게 완전 세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도 다 이런데.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공 개념과 기준을 이야기한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번에 아까 요번 주,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깨달은 게, 우리는 세상에 많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를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다름없는 성공 개념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돈, 권력이 참된 성공이 아닌지 알지만 우리는 그 속에 젖어 있다. 너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비전이고 우리의 자랑은 사명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 다윗, 성공한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소비 개념도 마찬가지로 아까 무형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교회 이 소비가 변한다는 거는 뭐냐면 무형에 대한 것에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잉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여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계비용 재료화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걸 이제 만들어낼 때 비용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책을 만드는 것 갖고 예를 드는데, 저작권자가 있고 창조한자가 있지만 유통 과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책을 만들고 하드웨어적으로 책을 찍어내고 만들고 편집하고 유통하고 하는 과정들의 비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향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능을 구매하고 이러면서 잉여 시간이 확보된다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하면서 잉여 시간이 확보됐을 때 그거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교사는 그런 부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운영 방식, 그 교회 학교가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이미 우리가 지금 빨리 미리 경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결국은 모여야 되는데 모임을 폐하는 시대라는 게 진짜 온 거죠.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재밌는 게 영생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영생이라는 게 이제
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오래 사는 거 이런 개념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그래서 생각에 후대도 있지만 이제 고령자 사회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이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비전도 마찬가지인데 고령자와 우리 후대와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복음 전파 차원에서 포함해서 삶의 차원에서도 좀 생각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죽음을 어디에서 맞이할 것인가 했을 때 요양병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가족이 3대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건물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미 많이 변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댁에 와 계시거든요. 지금 좀 편치 않으셔서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지식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는데 계속 변하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기기가 발달하면 발달한 걸 배워야 되니까 새로운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그래서 핵심은 통찰을 여러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 그러면서 말씀 묵상과 포럼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 이게 지금 지난주인가 할 때 주목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줄쳐놓은 부분에 이제 말씀 묵상과 포럼 이런 게 더 그런 통찰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번 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개념을 찾고 하는 부분에 중직자 사람의 개념을 찾는 부분에 직관, 통찰력이 생긴다. 기도하다 보면 그 부분을 저희가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변화되는 교육 환경을 먼저 활용하고 이해하라. 그래서 실용적인 학습, 평생 학습이 대중화될 것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실무교육 중심이 될 것이고 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통찰훈련이 강조될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이 미래 세대 교육 환경을 하기 위해서 티처가 아닌 멘토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여기서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제가 보니까 1장이 교사로 살아가기 하면서 이 전체를 얘기했다 보면 두 번째 3장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파트 1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 그러면 파트 1에서 1, 2장 얘기했다 그러면 3장부터는 미래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파트 3에는 미래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체 마지막에는 인재의 조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목차를 한번 다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파트 2에 미래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뒤에 이제 좀 키워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키워서 할 건데 한 페이지로 일단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이 좀 많고 좀 빠르다 보니까 성향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비대면이면 좀 모르겠는데 이제 집중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교사를 주목하실까? 이게 지금 근데 내용을 한번 처음에 딱 이거 내용이 되게 적습니다. 1, 2장에 비해서는 내용이 되게 적은데 이제 제가 발표하려다 보면 양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게 앞에 이제 요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 부조리에 대해 기독교사는 회개를 촉구하고 깨치도록 가르치는데 소홀하면은 책임이 분명히 있다. 소홀한데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요. 지금 좀 잘 안 보여서 책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앞뒤에 내용이 있는데 앞뒤에 요약된 내용이 있는데 맨 앞이랑 뒤에. 근데 이제 참 이게 보면은 읽어보면은 참 이해는 안 가는데 내용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말해도 듣지 않는 세대에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갖추라. 그 다음에 권위 있는 교사란 섬김을 실천하고 자기 약점을 인정할 줄 알며 시간과 수고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기 내용이. 지금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갑질 문화다. 근데 갑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서 얘기를 좀 하는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거든요. 갑질. 그러면은 갑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는 지적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시대가 갑질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듣는 거를 들을 거를 이제 듣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교사는 교회와 교사는 책임 있기 때문에 얘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안 듣는 세대 이 교사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그게 첫 번째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결점을 인정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회생활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결점을 인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결점을 인정이 어려운데 교사는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고 자기의 결점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사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단락에 뭐라 얘기하냐면 한 방에 되는 성공이 없다. 이게 여기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길게 정리가 됐는데 한 방에 되는 성공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영웅주의적 성경에 나오는 영웅, 다윗, 요셉, 영웅주의적인 관점으로 사실은 영웅주의적이라는 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을.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가졌던 고난,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낙담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 기다려주면서 섬김과 자기 자신의 그 결점을 인정하면서 그 시간과 고난의 그 시간과 그 과정, 변화되는 과정을 기다려줄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전체 요약입니다. 여기 내용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갑질 문화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죠.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섬김이다. 영적 스승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섬김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서 갑질 문화를 처음에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갑질 문화. 잘 아시죠? 간호사의 태움. 영혼이 타서 없어질 것 같이 이런 간호사라는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실수가 없어야 돼요. 엄격하게 하는데 그게 완전한 갑질의 어떤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후임을 괴롭히는 그 태움이라는 거, 그 문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화 감독, 대학 교수, 군인, 검사, 문인, 재벌가 등의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고 성희롱이나 미투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질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위험한 태도이다. 결국 갑질의 이면에는 불안, 공포, 열등감이 존재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죠. 하나님 떠나면 불안하잖아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고 그래서 갑질의 원인은 성도답게 훈련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됩니다. 큰 책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해서 복음으로서 훈련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갑질하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가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던가 갑질 문화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교사로서 타당한 권면을 하기 쉽지 않은 세대다. 왜냐? 듣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사는 말해야 된다. 상황을 방조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러면 교사가 말하려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게 섬김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섬김이 가장 설득력 있는 화법이라 이거죠. 우리가 그냥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참 제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섬김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고 머릿속에 이렇게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섬김이다. 이게 맨 앞에 나왔던 거거든요. 영적 스승의 권위는 절대적인 십자가에 있다. 오카노 목사님을 좀 이제 주목님이 예전에 뭐 어디지 선교 가서 돌아가신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저기 아, 뭐야 예. 저게 에콰도르인가 어딘지 하여튼 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목하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좀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권위적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섬김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갑질을 얘기했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갑질이라는 게 갑질 문화라는 게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때 진정 이제 권위가 회복되고 거꾸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공감병 갑질이라는 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갑질로는 복음이 전해질 리 없다 이런 예를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약하면서 한번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어보면은 뒤에 것들 이렇게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희 이거 있거든요. 마인드 교육하는 교재. 이게 복음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 쓰여진 부분도 일부를 보면은 약간 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저건데 일부 이제 이게 전체 이 책이 전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문득문득 좀 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교사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결점을 인정하라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업무하면서 저는 건축주를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픽스 져야 되는 뭐 도급 금액을 확정 짓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에서도 자기의 결점을 인정하는 걸 회피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인정하기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사 모임에서 제가 이제 잘못했는데 알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힘을 우상시하는 사회, 갑질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네 결점을 드러내고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힘이 우상시되고 갑질의 사회는 하나님 떠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결점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 한국 사회는 특히 작은 실수나 약점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잖아요. 실패를 장려해야 된다고 말하죠. 기업에서도. 실패를 많이 할수록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아까 이제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없다 여기 거기 내용에 보면은 한 번에 되는 성공이 없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반복적인 실패들 그 성공한 미인들이 성경의 미인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아기가 걷기 위해서 몇천 번을 걷는 걸 시도하는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실수를 인정하고 약점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게 섬김의 자세고 그리스도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관점을 조금 바꿔보자고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2등 광고, 2등 전략. 저는 2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관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광고 회사 DDB 월드와이드, 그다음에 미국의 아비스 렌터카 회사에서 2등 전략을 썼다는 거죠. 우린 2등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했더니 1등은 2등을 보고 그런 광고 전략을 하니까 자기 1등에 도취해서 여유를 갖고 2등인 회사 직원들은 보다 긍정적인 변화,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점을 드러내는 게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결점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사실. 쉽진 않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쉽진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교사의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상대의 결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점과 약점을 허물러 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 사실은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렘넌트를 보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결점을 보면서 안 좋게 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얘기해주고 싶어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위기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의 결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인데 이게 마지막 단락인데 한 방에 되는 성공은 없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연말이 되면 많은 교사가 좌절감에 빠지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바라는 바와 정반대로 간 것 같고 제자도 없고 그래서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듯이 그만둘까 모두 갈등하죠.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제가 이제 선배 교사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충고하는데 더 큰 낙담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원인을 여기서는 나는 성경적 영웅주의 사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 영웅주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의 영웅주의죠. 이게 보면 모세를 봐라, 요셉을 봐라, 다윗을 보라는 식의 접근. 모세가 되면 좋고 다윗, 요셉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과 같은 삶을 추구하기도 쉽지 않고 도전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죠. 그냥 낙담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적용에 무엇이 문제일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적용이 무엇일까? 보통 이제 제가 이번 그 엄마 성경학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 중심에서 보고 세상 중심에서 보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을 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적용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하나는 과정의 비용이다. 그럼 이런 얘기 메시지 중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요셉처럼 되려면. 근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 나는 적정하게 당하고 어려움도 적정하게 오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 거기서 반전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과정의 비용이라는 게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성장기에는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이 하나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쉽게 얻은 것도 없었고 잃은 것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나 결과만 쉽게 주목하지만 저희 눈은 총리가 된 요셉, 왕이 된 다윗만 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인식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영적 교사가 될 수 있다. 이거 후대를 봤을 때, 렘넌트를 봤을 때, 주변을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의 비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모세는 80년 걸렸지 않습니까? 다윗도 엄청 걸렸고 요셉 같은 경우 17살에 끌려갔다 그러는데 30살이니까 13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도 축복이어야 되는데 광야 같은 시간을 가면서 우리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믿음의 승부사들의 시간에 대한 기약이 없었다는 거죠. 그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 기약이 기약이 없었다는 것은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교사는 이런 과정이고 고난이라는 과정의 비용이고 또 하나는 시간의 비용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과정이든 이를 터널로 알고 걷는 자는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이다. 이해 안 가는 경우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든 신앙생활을 하면서든 사회에 나가서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 신자든 불신자든 렘넌트든. 근데 이런 과정이 그 사람도 이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걸 보는 영적인 눈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실망하신다. 이 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해도 실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포기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변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모세를 보라. 모든 인간은 변화되기까지 변덕스럽고 몰지각하고 볼품없고 어설프다. 저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각성과 훈련의 과정이 전제되는데 교사는 이를 알아야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훈련이란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다락방도 훈련일 것이며 엄마 성경학교도 훈련일 것이며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도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니까 마지막으로 과정의 비용, 시간의 비용을 생각하지 못하는 교사는 어떻게 되는가? 조급해야 한다.
조급한 나머지 개입하려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자기 방식대로 변화시켜 보려 한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셨다. 만류하거나 탓하지 않으셨다. 저희가 여기 참여한 교사님들이나 저 정도 나이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죠.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저도 그랬거든요. 한 주 동안 일에 쫓겨서. 제가 앞에 아까 포럼 올 때 살짝 적어놨는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의 가장 큰 나의 지금 문제가 뭘까, 힘든 게 뭘까 봤을 때 건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체력적인 부분, 작년부터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엄청 강한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런 부분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업무더라고요. 업무. 그러면서 저변에는 돈을 쫓는 성향, 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세계 산업인대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요번에 이 교사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발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깨닫다는 게 뭐 금방 또 깨닫고 변하지 못하고 이럴 수 있지만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교사는, 이게 마지막이 한 줄이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 교사는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버팀목이 되면 된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주면 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요약된 게 있잖아요. 앞뒤로. 그 내용을 그냥 간단히 적어 놓은 거고, 어쨌든 바꾸기 힘든 교사의 사고방식과 태도,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제 이 파트 2에는 얘기를 합니다. 교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오늘 다시 정리하자면, 앞뒤의 거를 아까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설명은 좀 드렸으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 부조리에 대해 기독교사는 회개를 촉구하는 제자도를 가르치는데 소홀했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갑질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적이 아니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말해도 듣지 않는 세대에게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갖추라. 어떻게? 권위 있는 교사란 섬김을 실천하고 자기 약점을 인정할 줄 알며 시간과 수고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섬김이다. 아까 뭐 자기 약점 인정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사실은 섬김의 자세를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스승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섬김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여튼 뭐 이게 제가 사실 일주일 내내 엄청 고민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은 가고 이게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비 선생님에게 시켜야겠다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비 선생님이 딱 생각해보니까 서진혁은 연락이 안 되고 이비 선생님은 기대가 안 되고 절대 불가능해서 안 될 것 같고, 이비 선생님이 시키면 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야. 그리고 어제 딱 했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야, 그래서 제가 이비 선생님 카톡에 딱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생각하다가 내가 해야겠구나. 제가 좀 이런 측면을 좋아하는데 강의하고 하는 거를 나름 즐겨 했는데, 업무로도 많이 했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죽어라 보면서 요약하면서 어딩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쁘게 못 꾸몄는데 다른 선생님 너무 유익하게 잘 하셨습니다. 저 부장님 이제 화면 공유를 꺼주시고요. 네, 우리 세리 선생님하고 예진 선생님도 들어와 있었네요. 너무 많이 됐네요. 언제 들어왔어요? 한 20분 아주 예전부터요. 들어왔는지 몰랐네. 우리 부장님이 진짜 정리 진짜 잘 해주셨고요. 좀 길어서 다른 분들이 좀 피곤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부장님 발표를 보면서 저는 진짜 마음이 흡족한 게요. 사실 이 책은요, 부장님, 차장님, 우리 손중현 선생님, 차효섭 선생님 네 분만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반드시 알기를 원해요. 이 책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지금 1장, 2장, 3장의 핵심을 이해를 하셨고,
이 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내용이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장님이 가르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희숙 권사님이 아까 전에 제가 좀 우리 박미정 권사님 신방하느라고 만났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세리쌤 시켜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우리 세리 선생님이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희숙 선생님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 책을 꽉 봐야 됩니다. 이 책을 꼭 보고 진짜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자, 우리 첫 주에 기억하세요. 이제 한 10분 정도를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교사가 직면한 이 상황, 가정의 상황, 랩런트의 상황, 부모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거였죠. 그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 주의 강단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2주차 때 이런 시대에 정말로 교사가 대원이 돼서 가르쳐야 되는데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 강단 말씀의 결론 부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통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시스템, 플랫폼 얘기하시면서 좀 통찰에 대한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고. 그럼 자, 오늘은요. 모든 내용들 쪽에서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사는 누구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진다. 그런데 그 권위가 없어서 말을 못 듣는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섬김의 자세로 십자가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결점을 인정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사가 되면 인정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 그런 교사가 되어라.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내일 강단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내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자,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예요.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저는 이 책을 읽고 고민하는 만큼 내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초등부 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 살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랩넌트를 키워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대면 예배가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은 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에 올라가서 같이 영상 보고 저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 저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섬김의 자세. 가르쳐야 된답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결점을 인정하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실수를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없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결점과 약점을 허물로 보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끌어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왜 못하는 교사를 보고 나는 왜 못하고 있는 대학 청년 교사를 보고 나는 왜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다가와줬던 질문입니다. 여름 우리 가을 성경학교 진행됐어요. 전 정말 은혜됐고 저도 힘났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한 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이혼 얘기 꼭 꺼내냐? 왜 나를 공격하냐? 담임 목사님도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은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시고 겉의 모습만 보시는 그 고백이 저한테 느껴져갖고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니까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9번이나 강의하는데 7번이나 안 들어가더니 왜 마지막에 들어가고 저러는 거야.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감히 나한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요. 그치 섬김. 그치 나의 결점 인정.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사건과 모든 상황 가운데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나 우리가 집중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교사 모임 때
이미 수요예배 때 얘기했던 예와 어런 버핏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다 말씀드렸었던 거잖아요. 우선순위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오늘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같이 붙잡고 참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한테는 이게 참 다가왔고 제가 속상해서 우리 부장님하고 차장님한테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속상해요 라고 문자를 드렸을 때 우리 부장님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래서 6장 9절 말씀 그날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었잖아요. 딱 들어내시는데 그렇구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과정의 비용, 시간 비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책의 내용은. 그럼 우리도요.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교사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제 마음이 뾰족한 마음이 생기고 다 때려쳐버려. 내년에 대청부 교사 다 잘라버릴 거야. 이 마음이 막 끌러왔어요. 막 올라왔어. 그냥 대학부들 보면은 교사들 다 임원 맡았으니까 핑계도 좋고. 근데 제가 송전도사님한테 어제 그랬거든요. 이제 다 데려가라. 나 이제 포기하겠다. 우리 미션홈에 있는 청년 교사들 이제 성도로 대하겠다. 내가 난 포기한다. 이제 지들 먹고 살라고 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 마음이 솔직하게 들어요. 왜냐 저도 사람이고 저도 상처받고 저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요. 가르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대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가르치지 않는 거는 아니래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가 없구나. 영적인 권위가 없구나. 내가 몸만 무거웠지 진짜로 무거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사 다락방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뭘까요? 1학년 팀에서 맞춰야 되는데 교사로서 돌아섬의 원칙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섬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액션에 대한 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은 어떻게 흘러나올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면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이 책을 한 주 한 주 읽어가는 게 저는 감사하고 저에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차장님, 회계 선생님만 그리고 우리 총무 선생님만 이 은혜 속에 딱 붙잡다면 근데 우리 세례 선생님도 사실 석이거든요. 말뿐인 석이지만 그죠? 우리 선생님들만 정말로 붙잡은다면 다른 선생님들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만 하면요. 우리 임원 선생님들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라고 한 주 되길 바라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 때 제가 영상 3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준비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기 때문에 오늘은 보지 않고 내일 우리 교사 다락방 하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붙잡은 것들이 있거든요. 강균성 아시죠? 노을이라는 그룹의 가수예요. 대표적인 크리스찬 연예인인데 이 시대 청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이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교사로서 사역해야 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영규 선교사 내려놓음의 저자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나와가지고요. 몽골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미션스쿨이죠. 세워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책도 쓰고 되게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 3개를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회개하고 제가 더 힘을 얻고 그러면서도 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인도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 교사 모임 하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꼭 교회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확인했으면 좋겠고 오늘 발제 내용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주께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같이 확인하면서 탁 떨어지면은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예요.
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초등부 교사다락방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거 영상을 듣고 계시나?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여기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부장님이 좋은 포인트를 집어내셨어요. 마인드셋. 흔히 바꾸기 힘든 사고방식이고 태도다. 우리 언약교회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뭔지. 제가 봤던 현장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은 다 은혜롭고 힘이 나는데 모여놓으면 오합지졸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상한 우리 언약교회 전체 랩런트고 교사들이 갖고 있는 흐름.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어디부터 깨져야 되죠? 어디부터 깨집니까? 마이크 다 켜고 말씀하세요. 어디부터 깨져야 돼요? 어디부터? 초등부죠. 초등부입니다. 왜요? 초등부 바뀌면 다 살아납니다. 이번에 엄마 성경학교를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볼 때 이분들이 살아나면 우리 언약교회가 살아난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토요일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사 되길 원합니다. 칭찬받을 방법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기다려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여유와 힘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